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이죠. 이 찬양 가운데 제게 이렇게 좀 마음속에 새기게 됐던 가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갈릴리 어부를 제자로 불러서 세우시는 그러한 사건이 담겨져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더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를 빌려서 함께 모여 있었던 그때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이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건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참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땀 흘려서 그렇게 애써서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또 이제 그물을 또 다시 찢어진 부분들은 딛고 하게 되어지면서 정비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더니 이 시몬의 배를 빌려서 몰려온 회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배를 떼어놓으라 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완전히 초면이죠. 근데 그 초면에 황당한 제안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때가 참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선을 해가지고 정말 기분이 엄청 좋은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흔쾌히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혈질. 그런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왔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좀 배를 빌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빌려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거죠. 근데 그 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빌려달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배를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죠. 베드로의 지금 자신의 상태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빨리 나가서 또 그물을 손질하고 나서 잡으러 나갈 것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때가 아니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배를 빌려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뿐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베드로는 마음이 급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배를 사용하시도록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 중심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것을 챙겨야 돼. 자기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빨리 금을 손질하고 때가 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쉬었다가 나가야지. 그러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기꺼이 그 배를 내어드렸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며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언제나 존재하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곳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하고 있죠.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때입니다. 끝났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은요, 신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제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순종함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되었죠. 끌어올리게 되었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맹목적인 것이 절대 아닌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물고기를 거두게 되어지죠.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거두게 되어진 그 물고기는 베드로가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거둔 것이고요. 그 열매는 주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질 때 그 삶에 주님이 맺어주시는 말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도권이 내가 아닌 주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도권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 그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위대한 모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자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이 이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생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호칭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뭐라고? 주님.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은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죄인.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이렇게 또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 버려두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지요. 배가 소중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 배가 소용이 없어질 만큼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분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 드리고 싶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찬송인데요. 베드로의 그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